이 시간에는 흉내낸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회개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온전히 이해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과 행동을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회개의 과정인데 그게 우리가 곧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곧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되어진 이 회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되어진 이 회개에 매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악함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이 회개조차도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이용을 해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는데 염치도 없이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는 그런 거래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사울의 회개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모습도 바로 이런 거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울 불쌍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가 이 사울의 회개와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사울이 응답받지 못한 이 회개를 한 것, 이것이 곧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과연 사울이 너무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건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으로 잠깐 들어갈 텐데요. 3절의 사울의 회개의 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본다면 사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의 행동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할 건 다 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죠?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지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 주셔야죠. 사울이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사울에게 처음도 아니에요. 뭔가 익숙한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2년이 지났을 무렵에 블레셋과 또 똑같이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갈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같이 함께 하자.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런 군사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그들을 붙잡아 놔야죠.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아니 사무엘이 너무한 거 아닌가?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일주일 만에 와야지. 안 왔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만 탓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병상련을 가집니다. 아니 이렇게 사울이 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된단 말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그 상황을 타개해 주셔야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잘못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받아주시지 않는가?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삶에서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급하게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것저것 주섬주섬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다 드려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회개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회개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회개가 이 사울의 회개와 닮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받으시고 절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울의 회개의 정체가 뭘까요? 사울의 회개의 정체가 뭡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회개는 지금 나무랄 데 없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가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 출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신자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쫓는 길을 자기 스스로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은 내 양심이 아닙니다. 나의 궁핍한 처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실증이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영원한 본향이 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목적지 두고 제 삶을 유턴을 하는 겁니다. 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회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울은 지금 눈에 사무엘만 보여요.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사울이 왜 3절에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가? 바로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울도 알아요. 이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28장 1절 말씀에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수넴 땅에 이제 진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은 지키셨지, 사무엘을 지키셨지, 사무엘이 나에게 시켰던 것을 지금 행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울이 뭘 요구합니까? 빨리 사무엘 불러 올리라고. 빨리 사무엘 불러 올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손을 볼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사무엘밖에 볼 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무엘을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사무엘만 주구장창 불러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의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무엘을 마음을 돌려야 된다. 사무엘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던 것이죠. 회개의 첫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객이 전도된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는 범죄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용서는 범죄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가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 친구가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다짜고짜 전화합니다. 나 누구야?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동안 3년, 6년 동안 괴롭힘 당한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그 친구가 그래, 너 나 나갈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친구야, 나야. 놀이터로 나와. 항상 자기 괴롭혔던 장소 아니겠어요? 집 앞으로 나와. 항상 자기 괴롭혔던 장소인데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 친구 편에서 가장 부드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옛날에 힘이 셌고 강했고 친구들을 괴롭혔는데 재미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상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과를 피해자들이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과가 진짜입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주객이 바뀌어 있죠. 사울의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였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서의 타이밍을 정할 수 있습니까? 또 용서에 따르는 결과를 자기가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바라는 용서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용서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나의 삶에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블레셋을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왕위와 내 재물과 내 명예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사울이 원하는 회개의 결과물이죠. 근데 그게 안 됐죠.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 돌아섭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태도가. 그래서 너무 쉽게도 빨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3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유일하게 사울만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울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른 방법이 이미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돌아섭니다. 이런 태도.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더 위에 서 있는 그런 태도. 아까 말했던 그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같은 그런 방자함이 지금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협박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악질적으로 이기적이었어요.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한 혐오함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혐오함이 없었어요. 회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너무 더러워서 다시는 그것에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불량 음식들 고발하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에서 고발되어지는 음식들 이렇게 보면 다시는 그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다 이렇게 망하는 일들도 있어서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죄가 그 음식만큼의 더러움도 나에게 주지 못해요. 나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육의 건강을 생각함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함보다 더 승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이런 거죠. 죄가 너무 싫어서 다시는 그 길로 접어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게 돌아설 수는 없겠죠. 똑같은 죄를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는 사는 동안 지을 수 있습니다.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죄에 대한 혐오의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죄를 짓고 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정도는 있어야죠.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5번, 6번 이겨내다가 한 번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혐오의 마음은 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몸부림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이런 죄에 대한 혐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본인이 회개하겠다고, 돌이키겠다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접한 여인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사울은 이 주머니에 하나님 그리고 신접한 여인 두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누가 더러운 거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돈이 오물에 묻으면 아마 그 돈 포기하고 지나가실걸요? 얼마 정도면 포기하실래요? 한 5천 원 정도면 포기하실래요? 5천 원 정도면 우리 그거 주머니에 손에 안 넣죠. 아주 더러운 오물이 묻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그 죄악이 너무 더럽고 가증하다. 그래서 난 이 길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두 주머니에 그걸 넣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사울은 이 죄에 대한 혐오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개가 진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만약에 이와 같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부른다고 사무엘이 아유 나 싫은데 하고 끌려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등장해서 쭉 했던 얘기들을 보면 진짜 사무엘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무엘이 나타날 리가 없죠.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무슨 심판을 내리신 겁니까? 사울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님 아니면 신접한 여인,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카드의 입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사울은 죽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게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리가 풀릴 수밖에요. 기력을 잃을 수밖에요.
마지막 소망까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사울이 이랬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마저 하나님께서 걷어내시자 이제 자기의 처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거짓된 회개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될까요? 무엇이 바른 회개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회개고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탕자의 비유 속에 우리에게 바른 회개의 그런 요소들이 다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사울의 회개가 흉내낸 가짜 회개인 이유가 바로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짜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줄여 죽는도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아도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진짜 돈 때문에, 식량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비유를 얘기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야, 너희들 여기서 살면 죽어.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라도 목숨을 구걸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얘기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탕자가 경험했던 그 이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그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떠났는데도 주구장창 동구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악된 길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집이 죽도록 싫었으면 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차라리 쥐업 열매를 주워 먹더라도 난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곳보다 거기가 더 나으니까요.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더 나으니까. 탕자의 회개의 출발점은 곧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죠. 우리의 회개에 그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 품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 회개는 바로 이 아버지와 나의 이 관계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나의 날들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이 내게 최선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말 속에는 꼭 여기어야만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꼭 여기어야 돼요. 아버지, 저 아들로 안 봐도 되니까 저 꼭 여기 머무르기만 해주세요. 저 품꾼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곳에 대한 갈망,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대한 갈망,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실래요? 동구 밖에서 손짓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 아버지가 있는 회개여야만 진짜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주객이 전도된 회개였기 때문에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용서의 주체를 바로 알고 하는 회개여야 돼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동구 밖으로 막 버선발로 뛰쳐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회개를 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탕자는요, 이 생내적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 이 생내적 권리인 자식됨도 버렸어요. 왜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거짓된 회개를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는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주구장창 달려듭니까? 자기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삶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회개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실된 탕자의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 다른 카드를 손에 쥐지 않는 겁니다. 다른 계획을 손에 들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또 내가 망하든 흥하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바짝 엎드리고 내가 지었던 죄를 미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뿐이에요. 사울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면 그의 목숨을 내놨어야죠. 하나님 앞에 다른 카드를 다 버려두고 블레셋이 지금 왕궁을 쳐들어와서 내 목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도 이 주객에 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용서를 구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회개에는 죄의 혐오가 없었죠. 우리의 회개에는 당연히 죄에 대한 혐오,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시는 그것을 손도 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탕자가 떠나왔던 그 자리에 대해서 탕자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곳은 흉년이 든 곳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의 신분은 고용된 품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주는 쥐엄 열매조차도 자기는 먹지 못했어요. 아,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묘사를, 이 탕자가 있던 곳에 대한 묘사를 했을까요? 탕자가 다시 저기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요? 떠난 이후에? 그게 바로 혐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또 욕된 자리에서 또 거룩한 자리로, 이런 자리의 변화를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 탕자가 있던 자리는 정말 이런,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혐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그곳을 떠났을 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여기를 쳐다보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어서 사는 게 낫지. 품꾼으로 살더라도.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혐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가서 받아주면 거기 있고 안 받아주면 다시 일로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탕자의 마음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곧 이 자리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여기서 안 받아줄 거면 그냥 저를 여기서 죽이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시는 절대 여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좋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설령 한두 번 실수로 그 죄에 빠질지라도 더 강하게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보이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동병상련을 느끼십니까? 사울이 할 것 다 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십니까? 왜 사울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그런 행동을 사울이 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란 신자의 삶에서 없으면 없을수록 좋죠. 왜냐?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나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나아갈 때 어떠한 계획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회개는 죄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